페이지 보시면 예수 보혈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9페이지 옆에 내목한 보니까 환경에 대전환이 일어난다. 역전이 벌어진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땀과 눈물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덮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주장 말씀 담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네. 말씀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가 필요한 환경에다가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근에 특히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가 그냥 그 말씀 듣는 것인지 상관없어요. 왜? 주은 돈도 돈이고 받은 돈도 돈이다. 말씀을 내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66권은 그 중에 한 구절도 내가 취하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 너네에게 변화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력이 재주입된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사역하는 것은 생명력 없이 분주한 것이랑 똑같아요.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요. 못난 딸을 위해서도 못난 배우자를 위해서도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소원 간청.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고 너무나 모범적으로 기도를 배워가지고 뜻을 파악하는 한 70년 걸려요. 이제 주님의 뜻이 이제 느껴져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 이미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좋은 여행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 주신 소원으로 간청을 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환경 현실 소원이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없어? 다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 뜻에 맞나? 갈등이 초반에 생겨요. 갈등이. 근데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운전 연습할 때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가야 남편이 우회전 좌회전 하지.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 앉아서 오빠 나 부산 가고 싶어. 부산 가고 싶어서 그 뜻을 알려줘. 그러면 시동도 걸리지 않았는데 우회전 좌회전 해봐야 복잡한 지도만 머릿속에 그리지. 가야지 저기서 우회전 하라고.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우회전 좌회전 3,000번 이야기 해야 될 거예요. 다 듣고 움직일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잘못 돌아서면 하나님이 유턴 한다 이 말이에요. 유턴. 영훈아 유턴. 좌회전. 한번 꼬박히고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지어들어기네. 그래도 부산 간다 이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소원이 있으면 일단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뜻에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말고 제발 좀. 시동을 걸고 소원의 길로 들어서야 하나님이 좌회전, 우회전, 1차선, 2차선 깜빡이 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소원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들 어깨에 손 올리고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내가 네 인생의 시까지 다 심어놨어요. 곧 다 자라고 풍성한 무르익은 밭이 될 거야. 다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줘요. 그럼 나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는지. 왜? 나에게 달려있거든. 나에게 지경을 다 허락하죠. 가나안 땅 지경 허락하듯이 나에게 가정의 지경을 주시고 재정의 지경을 줬다 이 말이에요. 시장은 다 똑같아. 다 황량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요. 네 밭이야. 내가 씨까지 다 심어놨어. 나 갈 테니까 네가 거두면 돼. 하고 예수님이 사라져. 예수님이 가셔요.
이제 와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무르익을 때 올게. 무르익을 때 온다고? 그래, 무르익을 때 온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이제 기다리기 시작해. 디데이. 그래. 지금 내 삶이 황량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 무르익을 때 온다고. 반드시 시간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익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일부러 제가 무르익을 때 온 게 아니라 무릎이 익을 때 와. 잘못했어. 아니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 지금. 무르익을 때 온다면서. 안 무르익어요. 몇 년째야 지금 여러분. 그 사람 기다리는데 몇 년째고 그 사건 터지기를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 안 되냐고. 왜? 무르익을 때로 잘못 들었어. 때가 되면 온대. 무르익을 때. 아니 무릎이 익어버릴 때. 안 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안 무르익지? 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것뿐이야.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예수님 성경에서 보여줬어. 안 해. 왜? 어차피 남들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싶어서 봐버리거든. 기도 안 해도 잘 되거든. 내가 무릎을 안 꿇었구나. 내가 무릎을 안 꿇었어. 무릎을 꿇어야 이놈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답답해. 자기 주인이 무릎만 꿇으면 되는데 무릎으로 승부하지 않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때만. 내년이면 되겠지. 내후년이면 되겠지.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만 잘 참으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줬어. 때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제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최초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간다. 내가 다 마련해놨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너의 지경이야. 예루살렘을 왜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다 예루살렘이 경내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나는 간다. 언제 오세요? 내가 곧 온다. 곧 와. 예루살렘에 모여있어. 그 모여있음을 사도들은 간파를 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딱 올라가가지고 약 120명이 모였죠. 여자들도 모이고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이 이제 큰 구조죠.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당시 다락방이라 하면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120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렬로 앉아있었는지 중국에 앉아있는 120명이 모였어요. 자, 내가 곧 온다. 마치 때를 알려준 것 같죠? 때를 알려준 게 아니고 태도를 알려준 거예요. 모여서 뭐하고 있을래? 응? 성령은 내가 오는데 기다려. 내가 온다. 뭐하고 있을 거냐? 기도하라고 말은 안 하셨으나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는 분이셨냐? 기도로 채우는 분이셨냐? 예수님의 과거의 3년의 예수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선택했겠지. 맥없이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님처럼 기도를 채우자. 기도하자. 그래서 무려 10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정황상 10일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고 이후에 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 오, 숫자 5, 순은 10을 말하는 10. 그래서 50일 만에 왔다. 이 사이가 10일이 비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0일간을 이 120명이 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로 채운 거예요. 기도가 거기 나와요. 빌기를 다 하네. 때가 참회가 아니고 때가 되매가 아니라 빌기를 다 하네. 이 말은즉슨 기도를 할 만큼 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뭉뚱그려서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능력, 각 사람의 고민, 각 사람의 감정, 각 사람의 슬픔, 각 사람의 애통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이마에 이들을 먼저 역전시키기 안에서 두려움이었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무능력이었던 사람이 능력자로, 각 사람을 먼저 역전시킨 이후에 밖으로 이제 나가야 돼. 여기서 변화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환경의 역사가 먼저 이 대리신 문도에, 특히 사도들의 나의 변화, 나의 역전,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가득 차니까 때는 알아서 해결이 돼. 그러므로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D-Day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 시간의 신비, 나의 애티튜드, 나의 비주얼에 따라서 그때가 시간의 신비, 때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나에게 달려. 나에게. 그러니까 한정없이 일정표에다가 D-Day 적어놓고 그거 기다려. 차라리 기도의 플랜을 짜. 1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안 되면 2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안 되면 3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안 되면 6개월 작정 기도를 해서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를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비주얼 보기에 좋으시지 한도 끝도 없이 또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49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도 속상해. 하나님도 속상해. 너 그러다가 50대 60 된다. 너 빨리 무릎을 익혀버리라. 무릎을 기도의 자리에 꿇어. 시험 되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저희 어메 이야기도 한 번 더 해. 저희 어메는 여러분처럼 머리에 관심 없어요. 한 7년 전 파마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삶 속에 고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고충이 아니에요. 그 무등산 산자락 가서 기도하시고 저희 여동생 이야기 하려고요. 그러니까 외모는 저한테 몰빵한 것 같아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39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네. 39.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눈물 딸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시가 떨리고 너만 해결되는. 근데 키가 훤칠한 키가 한 180대는 남자를 물고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쌤씨 안녕하세요. 차도 있고 막 믿음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대현이가 드디어 내가 됐고 그림이 막 변하죠. 근데 하나 너무 평안하고 좋죠. 이제 날짜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기도시키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계속 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이단이에요. 이거를 교묘한 방법으로 숨겨봤으나 계속 기도하고 보혈로 덮고 이 사람 축복해 주니 사탄이 존재가 드러나고 이미 몇 개월을 사귀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헤어지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잘 들으세요. 헤어지게 했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해결이나 자녀 입장에서 마음에 큰 아픔이 돼요. 부모가 나를 헤어지 못 잊어요. 네. 이단이라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헤어지게 해야 되는데 헤어지게 하는 건 자신이 있어. 네. 나 사람 열심히 해보면 이런 건 우리 어머니 자신 있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딸 아이의 상처, 이 아이와의 추억, 사랑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기도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은 우리 딸
마음 아프지 않게 먼저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들 해놓고 나셔야 한 2개월에 걸쳤어. 뜯어냈어. 뜯어냈어. 뜯어내니까 나이가 39. 뜯어낸 것도 가고. 선 넘어 산 이게 어떡하게? 여러분 같아서 2달이라도 결혼시켰을 것이다. 2달 이주면 구원시키면 되지라고 막 조금 갖다 주여 내년에 마음입니다. 주여 내년에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무슨 살에 계신 하나님 내년에 마음입니다. 또 하나를 만났네. 얘는 이제 더 하면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전도사. 얘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왜? 같은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인사세대 이지와 삼성 이런 거 어디 있었구나. 아이고. 아들도 목사, 딸도 사모. 라인 괜찮다. 일평생 헌신해라.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려고 했어요. 이제 됐으니까 또 한 기도씩. 아유 맞아 얘가 성격이 스토커. 어떤 정도 스토커냐. 이미 저기 과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제 여동생 결혼했는데도 꽃바구니를 보냅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꽃바구니를 보내요. 집 앞에다가 꽃바구니 놓고 가. 성격이 아니야. 전도사이긴 하나 아직 단련이 안 된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지기들끼리 헤어지고 막 그런답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아니 기도로 때를 채워버려. 그래서 얘 또 떼고 얘 뗐어. 얘 뗐어. 그런데 이제 저희 여동생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여동생은 새벽 반주를 13년 했어요. 새벽기도 반주. 그래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새벽기도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도 만난 거고 이동 오빠도 만난 거고 이단들이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단 안에 복음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더 열심히 해요. 그리스도들 기도도 안 해요. 새벽기도는 대한민국의 문화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새벽기도 제가 볼 때 외모는 저번에 한참 떨어져요. 새벽기도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39에 결혼해서 40살에 자연임신에 낳고 순천만 국가정원 앞에 아파트 딱 분양이 돼가지고 그냥 순천만 국가정원을 내 집 마냥 보면서 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때를 기다리는 여자였다면 이런 사건과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여동생님 삶에 엄청 아픔이 남자의 아픔이 다 몰려왔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부어서 채우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으니까 내 딸 박순이의 딸까지도 사랑하는 이 가문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에 조급해서 기도를 안 채우기도 하고 때가 너무 많이 남아서 기도를 안 채우기도 하고 때가 적당해서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기도 빌기를 다 해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은혜로다. 우리나라에 유독 은혜 찬양이 많아요. 모든 것이 그런 찬양이 났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시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다. 모든 것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해 본 분 있죠? 시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안 된 거 이번 달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적이에요. 시간의 신비. 그동안 안 됐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되니까 이런 강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 6강은 언제 나갑니까? 이제 5강 끝났는데 6강이다 하면
이제 승리한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못하는 것은 내년 3월. 내년 3월. 여기서 이제 광고 하나. 제 신변의 변화가 없는 한. 제 신변의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불치병 걸린 건 아니고 진로에 특별히 변화가 없고 제가 이 PCI 사역을 이곳에 계속 하고 있는 한 다음 1호 사역은 2026년 3월 한 17일 아니면 24일 화요일 날 해서 6주 동안 진행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전에 끝내려고 해요. 제 신변의 변화가 없는. 신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입장. 그건 여러분의 입장이죠. 저도 신변의 변화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차리고 있어. 저도 나도 보스턴도 가보고 싶어. 밴쿠버도 가보고 싶어. 나도 로스앤젤레스도 가보고 싶어. 나는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수도가 아닌 것에 깜짝 놀랐어. 신변의 변화가 없는 내년 3월 17일 사역. 그래서 광고는 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PCIG 채널, 카톡 채널 통해서 광고를 또 그때 주제 부분도 그때 가서 광고를 할게요. 31페이지 봤고요. 32페이지. 자, 이 강은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역전이 찾아온 이후에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32페이지 보니까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 이거는 뭐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윗왕이 하지. 다윗왕이 역전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울왕을 이겨내고 하나님 역전시켜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다윗 시대의 국토가 가장 넓었을 때 유대 땅 국토도 넓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침공하고 아주 좋을 때. 근데 잔잔바리 전쟁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으니 무조건 왕이 앞서요. 왕이 감기가 들었고 코로나에 걸렸던 간에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계 뒤에 왕이 서서 가야 돼요. 아무리 뻔한 전쟁, 이길 전쟁이 하더라도 왕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왕이시냐? 이 잔잔바리 전쟁은 왕이 왕래하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전쟁이니 저희가 이겨놓고 보고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드려야 되는데 승리한 이후에 사람 말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정할 때 같으면 전쟁에서 너도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요압과 밑에 장군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집에 왕궁에 자기 다윗 왕궁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아유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잠을 잤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저녁에 일어나네. 아니 정말 아니, 아침에 일어나매가 맞지 않아? 저녁에 일어나매. 이 단어부터가 하나님이 지금 찍는 거예요. 너 왜 저녁에 일어나? 무슨 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잤다. 낮잠을 자고 저녁쯤 일어나서 왜 옥상에 올라갔어요? 왜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면 물론 이스라엘 땅 전체는 볼 수 없어도 다 시간이 다 보이자. 내 나라를 보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다 올려놓고 한 번만 잘하네. 다 준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이스라엘 땅 주기형을 딱 벌려고 내가 했어. 내가 왕이 돼서 한 거야. 낮잠 자도 내가 협박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태평천하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만이 올라와. 사탄이 이때 딱 밀어서 사탄도 딱 이렇게 올라가요. 다윗 너 대단하다. 사실 교만은 사탄과 말하는 게 교만이야. 다윗 너 대단하다. 괜찮지? 나 괜찮지? 나 괜찮지? 대단하다. 목동 출신이 광야에서 13년 동안 훈련 얘기를 네가 만든 태평성대로구나. 그래 나 괜찮지? 괜찮다. 이번 전에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번 전에도 내가 누가 이기고 오지. 승전 가서 벌써부터 틀리네.
그렇지? 아, 그럼. 이거 사탕이? 또 남자지.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냐? 물이 떨어져요. 어디서? 물이 떨어져. 어떤 여인이 몸을 씻고 있는 하면 그러니까 목욕하네. 근데 왜 밖에서 목욕해?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아내가 반대바가 다해서 꼬셨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네, 자유주의 신학. 밖에서 꼬신 게 아니고 왜 밖에서 꼬셨대? 이 사람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몸이 부정한 여인은 밖에서 씻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부정해지죠. 내 얘기에 나와요. 제가 부정하다고 한 게 아니고 내 얘기에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한 자들은 밖에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밖에서 월경이 왔기 때문에 밖에서 몸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남들이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원래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녁에 씻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런데 눈탱이가 얼마나 서치라치가 됐는지 아세요? 네. 자, 말씀드렸죠. 성령도 눈을 열어주지만 사탄도 눈을 열어줍니다. 저기 가면 너 볼 수 있어.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눈 딱 열어줘 버려요. 눈이 열린 것이. 네. 너도 언약 백성, 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왜 밖에서 씻는지 알아. 왜 밖에서 씻어? 아, 부정한 정결의식으로 씻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걸 씻는 율법 행위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말씀에 순종 중이구나. 아, 참, 나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데 나 전쟁 나가야 돼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인간이 생각해야 돼요. 여성이 월경 중에 몸을 씻는다. 가임 기간이 아니네. 이해가 돼요? 아니, 왜 다 모르는 거야? 다만 내가 구성인가? 성경 시간이야? 이때 몸을 씻는다는 것은 가임 기간이 아니야. 그래서 당장 데려와라. 네, 가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간 전장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를 가져도 얘가 임신이 안 된다. 완전 범죄. 그래서 머리가 그런 식으로 한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가 죄악이 충만한 데가 머리 막 돌아가. 그래서 그날 밤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고야. 아, 네가 머리 보이면 가임기간이 아니야. 너 당황스럽게 하면 되겠다. 처녀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 몸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임신시켜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게 자복하고 우리야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전쟁시키고 내 아들 내가 편집시키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래? 임신했어? 방법이 하나 있지. 우리야 빨리 보내.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 이랑 보내게 해서 특별휴가를 준 거예요. 걔만. 그리고 왕의 명령이 뭔지 알아? 너희 아내에게 들어가라. 이 아내에게 들어가는 관계를 가져서 왕이 왜 그런 부탁까지 해? 내가 내 아내랑 화들 좀 하지. 왜 본인이 그러는 거야? 왜? 급하니까. 이번 휴가 때 네가 아내랑 잠자리 가져야 태어날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머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죄를 지을 머리가 발달을 해도 발달해. 근데 우리 말씀을 지켜버려요. 성경에 써있거든요. 전쟁 중에는 아내랑 동침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요. 장군에게. 얘 휴가에서 복귀하면 성벽 밑에 가서 싸우는데 화살 맞게 죽여야. 그러니까 죽여. 요압이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건데 일단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지. 그래서 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최악의 범죄를 일주일 만에 다 지어요. 이런 범죄가 사울왕에게 쫓겨 광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승리와 삶의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삶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런 글보다는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역전이 오는데 그때에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 지금 분위기대로 살면 이런 범죄들이 지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뿌린 씨앗 고통 겪죠. 낳은 아이는 세상 떠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반란일으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로 용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죄의 후유증까지 없애준 건 아닙니다. 술을 진탕 마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 지옥 가지는 않아. 하지만 그 안에 무리가 생기는 것이지. 죄에 대한 후유증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공부를 안 하는 고3은 어머니 앞에 용서를 받아. 그래도 내 아들이 밥 차려줘. 하지만 대학 대신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요. 엄마 왜 나를 입대시켜? 네가 뿌린 것이. 갈 대학 있냐? 군대라도 가야지. 후유증까지 하나님이 죄 사하지 못하지.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 후유증까지는 없애주지 않는데 깨달아라. 후유증은 네 몫이야.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여러분 역전의 상황이 계속 오고 있을 터인데 교만해지고 느슨해질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했어. 내가 광야에서도 이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지면 안 되지.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32페이지의 내용이고 3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자세를 유지하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벌어진 이후에 4가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박스 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리에 거하기. 늘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버리면 안 돼. 늘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베이직의 자리를 거하고 그 다음에 계신 곳을 사모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베이직의 수준을 좀 더 올려. 작년에 1시간 기도했다면 올해 1시간 반 정도 기도해보고 작년에 성경을 읽도했다면 올해 한 2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베이직의 수준을 좀 올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좀 사모해라. 헐떡해야 돼. 우리는 헐떡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뭐. 이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는 여기까지만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순종합니다. 더 이상 저를 건들지 마세요. 하지 말고 헐떡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3번 뭐죠? 성장하기. 헐떡인 자들이 성장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도 성장해야 돼요. 인품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격과 기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격이라고 쳐요.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만들어지는 내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안 바뀌었고 다윗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격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불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온유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조용한 사람도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족이나 그 사람이 그 성격 때문에 여러분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성격을 하나님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량품으로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창조시킬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창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대.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불량품 하나 만들었으면 뜻이에요. 근데 왜 그 불량품이 내 남편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아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나랑 맞지 않는다고 불량품이라고 선언하면 돼요? 그러므로 성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성격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함께하기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역전의 삶이 벌어지면 여러분 삶이 여러모로 풍성해질 거예요. 꼭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 시간의 풍성함. 근데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요.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꼭 물질이 아니라 시간도 좀 흘려보내고 마음도 좀 흘려보내고 에너지도 좀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역전의 풍성함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3개 파잖아요. 나머지 이 우물들 이삭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꾸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가뭄의 때이기 때문에 블레셋에 간 사람들도 우물을 계속 팠어요. 그네들이 파면 안 나와. 이삭이 파면 나와. 똑같은 지을, 똑같은 지질 구조인데 왜 이삭이 손대면 물이 터지고 이방인들이 손대면 물이 안 터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역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셔. 그거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물 마시지 마, 이것도 내 거, 누가 물 마시지 이러면 안 돼. 흘려보내고 넘겨주고 기회를 넘겨주고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부엘세바 맹세의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마지막으로 허락을 하신다. 자, 34페이지. 일단 이거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고 그러면 거름이처럼 떨렸어요. 34페이지. 끝나지 않는 전쟁.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 언어고 세상 목표. 우리는 행복하려고 이 땅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정복하려고 왔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였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헤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눈에 밟히는 이방 사람들 다 죽여야 해. 그런데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살려야 돼. 그래서 행복한 것 같으나 이때 살려둔 이방인들 때문에 영적 오염이 시작돼. 왜? 결혼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가나안 칠석 속 여인과 유대 남자가 결혼해. 영적으로 타락시대가 와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포기해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 보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 34페이지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삶이 전쟁입니다. 32절부터 시간 역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골리앗이 40일째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쯤 되면 사울왕이 40일 동안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계속 길어질 거겠죠? 길어지면 제가 볼 때 사울왕 이거 휴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40일째 안 싸우고 있어. 블레셋에서 싸우자고 계속 나와. 근데 사울왕은 안 싸워. 네, 질 것 같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 상태로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 무조건 휴전입니다. 왜? 서로 행복해집니다. 나도 너 아무것도 없고 너도 아무것도 없고 서로 백성들 군사들 죽지 않고 같이 돌아. 분명히 이렇게 휴전 협정을 맺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꼴을 못 봐. 40일 동안 무거운 휴전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꼴을 못 봐요. 내가 너희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휴전하고 행복하게 보내라고 그랬냐? 그렇게 싸울 놈들이 없어. 알았어. 야,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10대 청년을 보내. 너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라. 이걸 하나님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 갖다 주고 올게요. 하나님께서 눈 띄고 네 눈앞에 지금 뭐 보이냐? 전쟁 보입니다. 그래 전쟁 보이지. 자, 저 골리앗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무섭지. 너 목양도 전쟁하듯이 예. 때로는 이리가 찾아오고 양보로 때로는 풍랑이가 찾아오고 제 삶 자체가 전쟁이었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그 물어가는 애들을 제가 포식동을 통해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 10대 청년의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주셨습니다. 봤지? 좋아. 똑같은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습니다. 이 전쟁이 끝내고 싶습니다. 네가 해. 사울왕이 정복을 포기했다. 네가 정복해. 하나님은 이처럼 정복을 원해. 근데 우리는 휴전을 원해.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더 이상 영적으로 갈등하기 싫어서 다 포기해버려. 기도도 포기하고, 순종도 포기하고, 용서도 포기하고, 열심도 포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7살짜리 전쟁에 참여시켜 골리앗의 전문용어로 맞바로 뚫어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맞췄을까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기가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혼이 서려 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뚫었다는 것은 블레셋에서 오늘 끝장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정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을 추구할수록 희한하죠? 행복해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행복하거든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살면 행복하잖아.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니 전쟁을 하면 초반에는 내 삶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삶을 계속하면 신기하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몇 프로 빠졌지만 재정의 은혜를 전리품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쟁을 끝냈을 때에 다윗에게 전리품을 하사한다. 신분의 변화도 전리품입니다. 바로 왕의 사이가 되잖아요. 목동에서 왕의 사이도 왕궁이 누구 것이 됩니까? 본인의 것이 되고 사울왕이 땅만 안 먹었으면 이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유를 얻게 되고 공주를 얻게 되고 신분 향상되고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왕궁의 모든 재정이 본인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사울왕의 주머니 틀어졌어. 다 빼앗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보시기에 주었더라. 비주얼 다 뺏겼어. 마음이 잘 다스렸어. 비주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전리품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당시 최고의 기술로가 만든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딱 숨겨놨고 광야를 해주고 다닐 때 너 이 칼 갖고 다녀. 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다윗품에 13년 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적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싸운 적은 없지만 이 칼 자체를 차고 다니면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유익임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계속. 자, 이 35페이지. 견고한 기도자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녕 목사는 기도만을 강조할까? 아니,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강의하고 예수님께서 이 피샤의 주인이셨어도 기도를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자,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입체를 시작.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 어찌고 이거 쓰냐고? 강박이야. 권사님 못해. 라이프는 뭐예요? 반복이야. 반복. 이벤트는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벤트로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주간에, 또 남들이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기도 주간이라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로는 삶에 아무 역사가 없어요. 물론 일어나긴 하겠지만 라이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강조하는 겁니다. 이벤트성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완전한 기적이 되고 풍성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성 기적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축복만 주시면 돼요. 아주 위험한 미라클을 초대하는 기록 때문에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받고 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라이프 기도를 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시간 확보를 위한 삶의 금식. 그거 잘 안 될 거긴 한데 여러분 이제 밥 굶는 금식은 그만해. 미디어 금식해라. 취미를 금식해라. 관계를 금식해라.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세상을 즐기지 마. 적당. 그리고 수면 시간과 여가 시간을 규모 있게 좀 가져라. 잠도 좀 자야 돼. 규모 있게.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 개념을 마음에 숙지해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도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나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들의 삶을 보니 하루에 꼭 기도 시간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24시간을 굳이 11조로 따지면 몇 분 정도 돼요? 최소 2시간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나 목양적 관점으로 볼 때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하는 게 여러분으로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그랬지 이게 맞다고 한 적은 잘 없어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기적이 벌어집니다. 무슨 기적? 안전한.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욕심이 난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하면 좀 비주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아요. 2시간 정도는 보시기에 애매해요. 1시간 정도는 보시기에 부족하고 30분은 보시기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30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역전을 바르고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보시기에 짜증나는 거예요. 30분. 10기도 자기 전에 10분. 짜증나 이거. 비주얼로 망가졌어. 요건 비주얼로 부족하고 애매해. 3시간 보시기에 좋아. 매우 토고 보시기에 좋다 토고. 3시간 정도 하는 것을 감히 원장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왜 또 이 부분만 또 녹화해가지고 안 복사 3시간 기도 만능주의자라고 또 근데 제 경험상 주변의 기도자들의 간접 체험상 요 정도 해야 삶이 스펙타클 요 정도는 해줘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직장인도 계시고 육아하는 분도 계시고 학생이 계실 수 있고 시간을 쪼개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기도. 내 직장생활, 내 여가생활 편히 하고 결국 우리는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줄여요. 다른 건 안 돼요. 기도 시간만 줄여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밀렸던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요 정도는 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기도 허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능률이 오르기 시작하겠어요. 시간이 오히려 여유가 남는다니까. 여유가.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시간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으니 이유는 매우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더 좋으려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를 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주시간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도 감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2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동산 산에 기도하러 갈 때 와이파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요. 와이파이 되는 데까지만 올라가요. 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변화산에 한없이 몰려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퇴직을 했잖아. 돈이 없잖아. 그 연금 갖고는 못 살잖아. 남편이 돈 벌기 지금 싫어하잖아. 선생님들이 싫어해 그런 것들. 거룩하게 남고 싶다는 선생님으로서. 아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줄 텐데 무슨 기술과 직업이 있어요? 돈 나올 구멍은 딱 하나. 주식밖에 없네. 왜? 코인은 어렵고. 그래서 30년 전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와이파이 된 데까지. 여러분 노트북을 들고 무릎 꿇는 여인을 본 적 있어? 어떻게 주식을 해요? 주님, 저 교회 도와야 되고 저 선교제도 보내줘야 되고 이 목사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아시죠? 빡세게 12시간씩 그 기도하다가 감동이 막 와. 물론 주님 주신 감동은 아닐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두 사람이 괜찮다.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가 절망할 거다. 야 순이 지금 삼성이 6만 전자에 사 10만 전자가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감각이 생겨. 세상을 보는 감각이 생겨. 이 감각이 모든 영역에서 팍. 그래서 기도하다가 느끼 나보면 대신지구가 딱 전화해요. 말세 그럼 유명이가 다 사모님 뭐 사실게 뭐 사셨어? 사모님 지금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나를 믿어. 야, 딱 그러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 입금내가 딱 확인하면 11조 떼고 그 다음에 곳곳에 본인이 서울을 딱 뿌리고 아들에게는 단 1원도 안 줍니다.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한번 어머니한테 명절에 아니 나 조금만 줄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너에게 바로 주는 것이 낫겠냐 저쪽에 심어서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에서 돌아가서 가는 게 낫겠냐. 네가 결정해. 설득은 안 됐으나 목격자의 양심상 30배, 60배, 100배로 받겠나이다. 이런 지금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주식 감각.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고 주식을 동향 파악하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할 때 그 시간 낭비. 그거 주식에 딱 하니 감각 주시고 주식의 시간 손해 나지 않고 간단하게 와이파이에 돈 받아가면서 하고 의의 열매 주렁주렁 외치고 베풀고 또 주의 일하고. 우리 어머니 늙은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 제가 체력도 없고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해외도 못 나가니 돈을 주시면 주의 나라 확장하고 중보기도로 돕겠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가능하다. 가능해. 자, 2번 기도 우선순위를 시간 제표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 중심적인 플랜을 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 제일 나중에 짜지 말고 기도 중심, 재단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부터 시간을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잔달 시간 다 결정해야지. 나머지 다 결정해놓고 기도 시간 짜투리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 사람 성격에 역전은 없다. 이유는 더 위험해지. 더 위험해지. 3번 기도의 지경 확장하기. 어떻게 지경 확장해요?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의 영역과 대상자를 기록하고 요일별로 기도 대상 분류하면 좋고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잘 없어도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왜? 나는 학생, 선생이고 당신은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도 제목의 귀 기울이기. 하는 것만 하면 어떡해. 요새 최근에 자꾸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적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 주변에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기도 부탁.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주변에 기도 부탁을 안 하는데 그건 그 교만이에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두 가지 중보기도가 있다고. 기도 부탁이 있고 기도 청탁이 있다. 기도 부탁과 청탁.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 기도 부탁은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게 부탁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입니다. 청탁은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바로 청탁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에게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청탁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기도문을 주변에 알리는 게 좋다. 그다음 4번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받자. 기도에 친구가 있어서 함께 기도 산에 올라가면 좋고, 또 이것처럼 기도를 가르치는 곳에 세미나나 그런 예배의 자리에 가면 좋고, 또 예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충만한 것도 없어요. 예배가 너무 많아. 개업 예배 시작해서 또 폐업 예배도 있고 입학 예배, 별게 다 있어요. 또 차 사면 차 안에서 차 예배 드리고 별별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근데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어요. 신기. 예배가 좋냐 기도가 좋냐를 이중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기도는 절대로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형식적인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도 성령께서 기도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릴 만큼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나만의 특별 기도 시간 갖기, 이런 건 뭐 이런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그냥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휴가 내고 연차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5년 전에 어떤 강의를 했는데, 청년부 강의인데 실제로 그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이번 여름 휴가를 기도원 가기 위해서 7일간 여름 휴가를 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청년인데, 그런데 그 청년이 그 해에 결혼하고 좋은 곳으로 이직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기도하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말씀 한 가지만 청하고 마칠 텐데 간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새 붙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박스 안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했다. 맹세가 히브리어로 세바. 그래서 부엘세바가 맹세의 을, 이 세바가 세븐, 7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곱, 내가 완전히 지킨다.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했느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 영어로 플랜, 내가 계획한 것, 그다음에 경영, 퍼포스, 내가 목적한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준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전후사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들 다 이루어주게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 너는 준비됐냐? 반주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능력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여러분 삶 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맹세한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너는 준비되어 있냐? 너는 준비되어 있어? 내 능력 준비되어 있다. 이 상황이 지금 참담하고 불가능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니까. 내가 맹세하잖아. 세봐. 너는 준비되어 있냐? 네 기도는 지금 채워지고 있냐? 너는 기도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 너의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니? 내 아들 예수가 보여준 모습 중에 가장 흔한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였다.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의 팔복의 설교, 이 팔복에는 그렇게 미쳐있더라. 왜 내 아들 예수의 태도를 보지 않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육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거 맞아. 그건 구속자적인 거고, 인생이라는 부분을 좀 봅시다. 우리가 다 메시아, 우리가 다 구속사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몸이 왜 있어? 하나님이 보여줬어. 이렇게 내 몸을 찢어 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좋다. 네 육신을 기도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부어준다. 왜 너는 네 육신을 위해 수고하고 증진해? 기도에 힘을 써. 내가 쉽고 가벼운 짐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만 쳐. 나머지는 내가 제가 책임지.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왜 때만 기다리고 있어? 불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준비가 돼 있다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능력이니? 내 능력이 좋은 꼴을 보는 능력이니? 너희 가문에서는 안 통하는 능력이니? 네 삶 속에서는 이쪽 능력이 안 통하니? 나는 준비되어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내 프로포스, 내 플랜 다 이루어져. 너는 기도하고 있니? 내가 너를 왜 역전기를 불렀니? 너희 부족한 게 뭐니? 예배가 부족하니? 지식이 부족하니?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를 채우되 네 몸의 한계치까지 이루어져.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늦었어. 너 늦었다. 네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한 게 아니잖아. 너 늦었어 지금 많이. 그리고 네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지금 많이 꼬였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기도해야 된다고. 네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늦었어 지금. 그러니까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몸을 희생해서 기도해. 역전시켜줄 때. 오늘 6주 동안 기도한 거 감사의 기도도 드리겠지만 하나님 내 삶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삶 속에 역전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전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기도의 태도를 회복하기 원하고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라 라이프의 기도, 삶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내 기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에 먼저 역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버거운 이 환경도 하나님이 역전시켜달라고 마지막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주 동안 기적적인 음악을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부정한 경우의 자리에 세워서 방향 제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통하여 우리 삶을 도와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없으므로 바쁜 없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무게감을 깎아주신 것이고 내 삶의 역전을 깎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어깨를 들고 우리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우리 삶을 너무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선생님이 이 성도들을 이 상태를 순전하여서 박사님 박사님 맞는 역사과 우리를 삶의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평강적으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속에서 순전된 성도들이 성공하는 위대한 성신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도라는 역전기도라는 주제를 정하시고 새벽교회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너의 기도는 준비되어 있냐? 우리가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보시기에 좋아요. 둘째 날에 창조, 셋째 날에 역전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데도 내일 역사를 모레 기적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또 다른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역전기도 수강생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곤란함과 그 초라함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냉생코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르십니다. 너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기도하겠니? 하나처럼, 가인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나는 그 모습이 가장 보기 좋더라. 보시기에 좋아야 내가 움직인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는 불합격해놓고 비전만 크게 부르짖고 비전 이뤄달라고 그
조금만 키워왔으니 영적 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좋은 자녀 먼저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많이 늦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기도를 쌓은 게 아닙니다. 이제 기도를 배웠고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한계, 에너지, 시간, 기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먼저 내가 역전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거든 내 삶에 필요한 안전하면서 풍성한 역전들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주 동안 배운 거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저거 거짓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렇게 안 살아도 돼. 너 행복하게 살면 돼. 모든 게 다 은혜로 되는 거야. 때가 되면 해결될 거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에서 풍성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역전기도의 수강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우리의 지경으로 흩어집니다. 아직 광활한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초라한 벌판으로 황량한 벌판으로 나의 지경으로 달려가나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그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밭을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지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수강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혈로 늘 채워주시고 보혈로 늘 덮어주시옵소서. 6주간의 역전기도를 운행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고